다른 사람의 기분은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기분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관심이 없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해당된다 그러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누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기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 기분을 다치지 마라. 그러나 다른 사람의 기분이 어떻게든 난 관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 아프든 슬프든 속상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른은 자신의 기분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기분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대방의 기분도 생각하고 아프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의 특징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결코 이런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상대방을 생각하거나 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됐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몸이 커졌다, 그죠? 성장하였다, 나이를 먹었다라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기분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기분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혐오적인 언어라든지 차별적인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또 욕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지 않는 게 어른이거든요. 그러나 몸은 어른이지만 여전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우리 어떻게 표현하냐면 심리학에서는 성인 아이라 그러니까 몸은 성인인데 모습은 아이다. 성인 아이들이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서 어른처럼 생각해서 대우하였는데 그 사람은 몸만 어른이지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인 아이가 된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성인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아이에 머물러 있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성품이 다 커야 된다, 자란다라는. 어른이다는 뭐죠? 생각도 성품도 자라나서 내 기분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기분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완벽할 수 없지만 그런 어린이는 그런 것조차 없으니까 생각해지는 거죠. 나이가 점점 들면은 조금 더 배려심과 또 기다림이 더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른이라 그러죠. 그러면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시험 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험에 흔들리는 건 어린아이죠. 그러잖아요. 옆에서 먹는 아이스크림 하나 이렇게 조금 더 큰 거 가졌다면 더 큰 거 가졌다고 난리 치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그러지 않아요. 막 절제하려고 그러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이 어른이 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어때요? 어른이십니까? 어린아이십니까? 아니면 성인아이입니까? 우리 여기 주일학교 학생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몸으로는 어른이 됐지만, 그런 어른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 안에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이 사람 정말 선지자 맞아? 이 사람 선지자 맞나?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외치라 하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도망갔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전하지 않고 도망친다? 이거 선지자 맞아? 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판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이 말씀은 꼭 여기다 전해야 되나? 전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거죠.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그 설교자들이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전체를 가르치지 않고 필요한 것만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여기에 예를 들자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성경을 인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니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뭐 사랑은 빼놓고 원수들은 때려잡아 죽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주변에 어떤 원수들도 다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 전체를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가 지금 이런 위험한 상황에 빠졌는데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생각하기를 니느웨에 가서 이 말씀 전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일단 자기에게 너무 큰 위험이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저 악한 민족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왜 악한 놈이 변해서 예수님이 되어야 되느냐? 복받은 사람이다. 이거 합당하지 않다. 이게 자기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자기 판단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리고 이제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침 무역선, 상선이 있었는데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 그 많은 이 무역 상품들을 싣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이 지중해는 웬만하면은 태풍이 잘 불지 않아요. 잔잔한 바다란 말이에요. 그렇게 강하게 불 때 별로 없는데 그런데 이거는 뜻하지 않게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더니 폭풍이 일어나고 이거 이제 배가 뒤집히고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이 선원들이 일어나서 하는 게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배가 너무 무너질 것 같으니 배를 가볍게 하자 해서 그가 고생고생해서 가져왔던 모든 물품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버립니다. 이제 배가 가벼워졌습니다. 살 것 같은데 이거는 파도는 더 심해지는 거죠.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 버렸어도 여전히 위기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위기에 처하니까 이들이 외칩니다. 이거는 분명 다른 것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정말 이제 부르면서 이 문제를 자신들 각자가 믿는 신들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선장이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선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인데 저 배 밑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는 한 사람을 본 겁니다. 그 한 사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화가 치밀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선장은 내려가서 꾸짖습니다. 잠자는 자요 라고 꾸짖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거죠. 아니 자는 자여 어찌미냐 라고 묻는 거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살려고 하고 있는데 당신은 자고 있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지금 우리 죽고 있는데 지금 하나라도 좀 힘을 도와줘야 되는데 자고 있다고? 선장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죠. 자는 자의 어찌미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혹시 그 하나님이 들어서 우리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혹시라고 하는 건 대부분의 혹시는 의심한다든지 부정적인 용어가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선장은 이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그러니까 일말의 소망을 갖는 그런 표현, 혹시라도 네 하나님이 네 말을 들어준다면 우리가 다 죽지 않고 살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요나를 데리고 배 갑판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막 선원들이 막 폭풍 가운데 살려고 막 힘을 쓰는데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물건도 다 버렸어요.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봤을 때 폭풍우가 일어날 때 배가 가벼워야 된다는 상식이 있었기 때문에 물건을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위기에 처한 겁니다. 폭풍우는 멈추지 않고, 그죠? 바닷물은 배로 들어오고 흔들리고 이제 곧 파산할 수 있는 상황을 직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모든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 제비 뽑자라고 하죠. 도대체 이걸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이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제비 뽑자라고 합니다. 당시에 고대 사람들 제비 뽑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여서 구약 성경에도 제비 뽑는 건 허용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떨 때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사용되는 게 제비 뽑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비 뽑기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비 뽑기는 결이 다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길을 가기 위하여 하는 게 제비 뽑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당시에 흐르고 있는 습성 중에 하나의 제비 뽑기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자연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이거는 분명히 신의 노여움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이제 이 방법을 허용하심으로써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도구로 허용하신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가 뽑힌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선원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은 요나.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잠자고 있었잖아요. 그죠? 잠자고 있었던 사람이 제비를 뽑았어. 이거 사람들 볼 때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너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넌 누구냐? 그죠?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 무슨 일 하는 사람이냐?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냐? 내 민족이 어디냐? 라고 그냥 아마 이거는 주변에서 한 사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막 닥달거리면서 지금 요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무슨 일 하냐? 너 어디서 왔어? 내 민족이 누구야? 라고 이제 막 질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10절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는 9절까지 살펴보고
그러나 7절의 내용들 통해서 좀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죠? 배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하여 요나를 향하여 무섭게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자는 요나를 깨우십니다. 일어나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데 이 요나는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찾으신 거죠. 그를 깨우십니다. 선지자가 도망을 가고 잠을 자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 사람도 문제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상도 위기가 오는 겁니다. 다 왜? 선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는 세상인데 선을 찾는 자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목공 열린 무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복음을, 복된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잠을 자버리면 본인도 죽고 세상도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깨우시는 거죠. 선장은 자신의 방법으로 요나를 찾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된 도구였어요. 하나님은 이 선장을 도구로 해서 잠자는 요나를 깨우십니다. 요나에게 가서 야, 자는 자의 어찌미냐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요나는 숨으려고 하였지만 숨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제 그 배 아래에 있는 모든 선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각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요, 다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신적 의식이 있어서 각자의 신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이 다 그림자일 뿐이에요. 참 하나님의 그림자, 본체이신 하나님의 그림자가 사람들의 이 종교적 본성, 신적 본성을 통하여 그냥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림자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본체이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림자를 믿고 사는 거예요. 살려달라. 근데 그림자한테 살려달라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살려달라고 하였는데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림자를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알려주시고 본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 참 하나님, 참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다 헛된 외침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의 고통이에요. 소리치는 것. 오늘도 이런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한 자들의 고통의 소리. 우리에게 평화를 달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이미 산 생명이 됐으니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죠.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산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복하여 살려달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과 선장과 선원들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되게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는데 오늘 두 가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잠자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깨어나라고 책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잠자는 세상을 향하여서 깨어나세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세요. 생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구원의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방주고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게 교회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세상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 이렇게 살다가는 이 땅에서 참된 행복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행 가운데 떨어지니 빨리 민매자로 가야겠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다름을 보여줄 때 세상에서 지치고 실망한 자들이 다른 곳인 교회를 통하여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잠을 자버리네요. 잠을 자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잠을 잡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만 가득한 거예요. 소금과 빛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그 빛을 잃어버리니까 깜깜하고 살맛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우성이죠. 아우성. 그런데 교회가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잠자는 요나를 누가 깨웠습니까? 선장이 깨웠습니다. 선장은 믿지 않는 이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세상을 대표하는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경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자고 있냐고. 세상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죽을 지경에 있다. 우린 소망이 없다. 외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 아닙니까? 전쟁 속에 사람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약. 우리나라가 마약 이제 청정국이 아니고 마약이 끔찍하게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사기, 범죄자들이 아주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끔찍하죠?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살려달라는 아우성 아닙니까? 그냥 그 현상은 우리가 볼 때는 악한 현상이지만 내면의 소리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악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참된 평화를 누리고 싶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 싶고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런 아우성 아닙니까? 근데 어디 가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 답을 교회가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2장 24절과 25절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습니다. 시작.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을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러면 소망이 없잖아요. 이 끔찍한 현실. 이 보세요.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타락하였고 영적으로 죽어버렸다고 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그 신뢰도 조사를 할 때마다 계속 떨어지잖아요. 30%에서 20%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좀 깨어나라고 외치고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당신들 정신 차려야 된다. 아니 지금 이 세상이 어떤데 지금 교회가 이렇게 잠자고 있느냐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자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를 책망합니다. 세상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외쳐야 될 우리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요나가 선장한테 자넨 자여 어찌 미뇨?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을 향하여 깨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잠자고 있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좀 예수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 야, 진짜 교회 한번 보고 싶어.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작은 교회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한 지체잖아요. 지체된 교회인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소리를 듣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걱정거리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교회,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라!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장면을 생각하기 이전에 바울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바울도 배를 타고 노마로 가다가 뭘 만났습니까?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습니다. 똑같았어요. 거기 있는 선원들이 물건들을 다 버리고 날라였어요.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 버리고 날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살려달라고 난리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복음 앞에. 사도 바울이 저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요나와 바울은 정반대의 모습이지. 정반대의 모습. 같은 배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요나와 바울을 비교해 보면 너무 재밌는 모습이 나타나요. 오늘 우리에게는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바울의 모습.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를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갔잖아요. 그죠? 다시 쓸어가는 배 안에는 요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알지 못해. 자기가 선지자인지 아무도 알지 못해. 왜? 이방인들의 배니까, 이교도의 배이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유롭죠. 이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떠나니까 그래 나는 자유롭게 가고 있으니 누가 나를 알겠는가?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배비창에 가서 클골 잠자는 겁니다. 야,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단 말이에요.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싫다고 도망갔어요. 도망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놀랍잖아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도망갔고 배밑창으로 숨었던 그 요나를 하나님이 배밑창에서 다시 배 위로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합니다. 한번 우리 요나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1장 10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요나가 다 드러냅니다. 왜? 딱 아는 거죠. 야, 하나님 피하여 도망갈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시는구나. 여기서 요나가 더 이상 싸울 게 없는, 항복하는 거죠. 미리 항복했어야지. 그지? 미리 항복했어야죠. 근데 우리 인간이요, 참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하다가 결국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매맞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어리석은 거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요나가 피하여 도망갔지만 하나님 다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선지자로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명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다시 요나를 부르십니다. 다 부르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다시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죠? 마치 C.S. 루이스가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목동이 적잖아요. 목장이 적고 저기 그 대관령에만 있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는 목장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목장이 많을 때 그 양을 키울 때 그 많은 양을 누가 관리합니까? 물론 사람이 관리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양을 모는 사냥개가 있잖아요. 그죠? 개가 못 가도록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막고 다른 데 가지 못하면 막는 그런,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아무 데나 막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딱 치시고 막, 사실 생각하면 양들이 내가 이제 옳게 가고 있다 생각할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지 멋대로 막 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집 앞에 들어갔어요. 누구 때문에? 개 때문에. 사냥개 때문에. 그죠? 양을 모는 이 개가 멀리서 해서 결국 그 양들이 어디로 가게요? 자기 집에. 하나님 그러시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마음껏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셔서 마침내 어디로 가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요나처럼 도망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게 좋잖아요. 피하여 갈 수 없다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도망치는 길이 아니잖아요. 피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마침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너는 주님과 동행하는 게 복 있는 거다. 피할 수 없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면 세상이 책망하고 깨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깨어 세상을 책망하는 자리에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그리하여 마침내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죠? 혼자 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치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천국의 사냥개라 그랬어요.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천국의 사냥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냥개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렇다면 피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치시고 그분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십시오. 더욱더 그분을 아는 일에 힘을 쓰시고 알 만큼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풍요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잠자는 요나를 선장을 통하여 깨우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잠자면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꾸짖고 깨어나게 합니다. 세상을 통하여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어나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피하여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나라 영광이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 주님, 이 사실이 분명한데 우리가 딴 생각 먹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안에 온전히 있어서 주님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행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맛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